오늘 추수감사절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마땅히 감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에서 너희는 적어도 세 절기는 내 앞에 와서 다 드려라, 지켜라 그럽니다.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보리와 밀을 수확하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1년의 지냄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 의미가 담긴 감사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절기를 주셨습니다. 주일도 주시고 월삭도 주시면서 너희들이 내 앞에서 정성껏 예물을 가지고 나와 예배하는 나의 자녀들을 내가 기뻐하노라고.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감사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란 긍정적이고 또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감사란 또한 축복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는 이 감사, 땡스라고 하는 감사라는 말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올해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감사할 조건이 더 많은 때인 것 같습니다. 아닌데요? 아니죠? 코로나라고 하는 복병이 나타나서 감사할 일보다는 감사치 못할 일들이 더 많아요. 일이 형통하게 잘 돼서 우리가 어떤 사업이 잘 돼서 원하는 바가 잘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년 가까이 코로나가 계속되어도 아직 우리 교회 확진자가 나오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혹시 주위에 확진자들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격리 중에 계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부에서는 강압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고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섬김의 교회는 한 번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대면 예배, 현장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한 줄도 거르지 않고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아직까지 여러 성도들이 비대면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에서 그렇게 계시지만 하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성도와의 교제가 있으면서 봉사하면서 전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러한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새벽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날이 속히 오도록 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섬김의 가족들이 가는 곳마다 확진자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자녀들이 학교에 갑니다. 또 직장에 출근해야 됩니다. 사업장에 가야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됩니다. 산책도 해야 되고요, 공원에도 가야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만나지만 하나님 확진자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혹시 만나더라도 천군 천사를 보내서 성령께서 차단시켜 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가끔 문자나 전화를 받습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직장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있어서 저도 어쩌면 검사를 받아야 될런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된다면 오늘 교회에 나가서 누구를 만났는데 교회도 영향이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대답합니다.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1차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고요, 2차는 제가 책임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학원에도 확진자가 다녀갔습니다. 어쩌면 좋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근 1년을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우리는 다만 도구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매 절마다 감사라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마무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며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시면서 감사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군 다윗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너무 많은데 하나님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고백을 해보신 일이 있나요? 원망과 불평과 하소연은 너무 많이 했을지라도 다윗과 같이 감사와 감격은 몇 번이나 해보셨나요?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나의 삶은 감사의 삶이었나 아니면 불평의 삶이었나? 못마땅한 것이 많았나 감사할 것이 많았나? 사실 우리는요, 누워 잘 공간과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광야 시절에 누워 잘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텐트, 장막을 마련해서 가지고 다녔잖아요. 하나님도 계실 곳이 없어서 장막으로 된 텐트 속에, 성막 속에 계셨잖아요. 누워 잘 공간이 있다는 거, 내가 오늘도 굶지 않고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며칠분의 양식이 아닙니다. 단 하루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는 며칠분을 쌓아놔야 돼요. 통장에도 쓸만한 돈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달이 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뭐 가지고 오셨어요? 금수저 가지고 오셨어요? 은수저 가지고 오셨나요?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시로라기 걸치고 있는 사람 있나? 다 잘 입고 있습니다.
다 잘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거 이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마귀의 자녀, 하나님 자녀 삼으셨잖아요. 지옥 갈 백성 천국 가게 하셨잖아요. 뭐가 문제인데요?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보세요. 그 주님 내 안에, 그 주님 내 속에서 역사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감사와 감격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웠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감사는 구조적으로 한결같이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가 그리스도론이에요. 기독론. 에베소서가 교회론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교회에 묻은 지체다. 이걸 아주 여기에서 적나라하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잘 들으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체는. 거기에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믿음입니다. 시작. 머리 좋습니다. 감사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믿음이요. 나는 믿음이 있다. 믿음이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 믿음이 있다 없다 알 수 있어요. 감사가 터져야 내가 삽니다. 시작. 할렐루야. 감사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믿음이고요. 내 안에서 감사가 터져야 내가 사는 거예요. 감사 없이 살아보세요. 원망과 불평과 이 죽일 놈, 저 왼수 같은 놈 살아보세요. 살맛 안 납니다. 이거는 그건 곧 죽음이요, 삶이 아니요. 우리가 감사할 마음이 없으면은요, 핑계가 보입니다. 어떻게든지 안 가고 싶고 안 나가고 싶고 내 육신이 편한 것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감사가 메말라서 그래요. 감사할 마음이 있으면요, 세상 없어도 주님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야 돼. 주님이 우리를 그래서 꼭 붙잡고 계셔야 되고,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꼭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요, 믿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되는가? 첫째, 주님이 주신 평화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평화 때문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오늘 본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평강, 화평. 샬롬은 가장 좋은 것을 말합니다. 행복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그래서 샬롬입니다. 야베스도 그렇게 기도하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건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화가 좀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우리와 저 한민족인 북한, 또 미국과 중국, 또 이념 전쟁으로 인한 많은 전쟁, 무역 전쟁, 우리가 사회 속에서도요, 많은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무엇인가?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 그러한 것으로서 내가 앞서가지 아니하면 도태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직장에서 방패 그럴는지도 모릅니다.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승리했다, 거기에서 이겼다, 잠시 동안 평안이 올 수 있습니다. 기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요, 살려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20수년 전에 여수 순천 집회를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오전 집회를 마치고 후에 식사하고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가보았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큰 액자가 전면에 걸쳐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손양원 목사님은 세계의 성자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공산당에게 살해해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맏아들 동인이, 둘째 아들 동신이.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들만 잃어도 입맛이 없고 살맛이 없습니다. 삶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장례를 치르러 온 수많은 그러한 조객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하신 9가지 항목을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을 살해한 안재선이라고 하는 공산당원을 자기의 양아들로 그렇게 호적에 입적시키고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갔습니다. 그 9가지 감사는 이런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두 아들 모두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고 죽는 것도 복이라고 했는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했으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바라보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9가지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샬롬이 손양원 목사님 가슴, 마음, 영혼 전부를 사로잡게 되니 원수를 아들로 삼고 두 아들이 한꺼번에 비명에 갔음에도 총살 순교했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 이 믿음, 이 사랑,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다 숙연해졌네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감사로 사는 거예요. 감사로. 왜 그렇게 못마땅한 게 많아요? 왜 시험 드는 일도 그렇게 많고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요. 제발 교회 와서는 좋은 얘기만 하세요.
언짢은 얘기 비추지도 마세요. 생각도 마시고요. 마귀가 작정했다니까 나를 들어 쓰려고, 마귀가 작정해서 들어 쓰려고 하면은 좋은 말이 안 나옵니다. 좋은 행동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줄만 아세요.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예수님이요,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권세고, 말씀 그 이하도 이상도 없어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몰라요. 말씀이 메마른 영혼을 풍성하게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요한복음에는 우리의 생명이 되는 요절이 너무 많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8장 32절 진리를 주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서 14장 1절에 오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8장 5절 6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스가랴 4장 7절에 보니까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 덜덜 떨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권세요.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말씀 붙잡고 있어요? 얼마나 말씀의 능력 붙잡고 살아가고 있냐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지금도 내 속에 와 계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는데 의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왜 그렇게 가슴이 쪼그라들어요? 왜 그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요? 가슴을 활짝 펴세요. 허리를 좀 쭉쭉 펴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부심을 좀 가지세요. 자긍심을 가지세요. 자신 있게 능력 있게 자존감을 좀
성취시키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뭐가 무서운데요? 권력이 두렵습니까? 권력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데요, 엄청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김명형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이시고요, 저 신학교 교수도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분은 평양에서 태어나서 11살 때 월남을 결심합니다. 11살, 4학년 때 6.25 동란이 나기 직전에 북한은 온통 저 러시아의 지휘하에 공산당들이 곳곳에 널려 있어서 공산치하였습니다.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교세를 자랑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공산당들이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하나가 주일날에도 학교에 등교를 시키는 거예요. 11살짜리 김명혁 어린이는 나는 교회 가야지, 나는 예배 드리러 하나님 앞에 가야지, 나는 학교에 갈 수 없다. 그는 학교에 가지 않고 교회 갔습니다. 다음 주에도 매 맞고 벌을 쓰고 드디어 정학도 맞았습니다. 부모 형제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예수 잘 믿고 싶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월남하겠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호롤 단신 4학년짜리가 사선을 넘으면서 38선을 넘으러 옵니다. 38선 근처까지 왔는데,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왔는데 거기 공산당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잡혀가지고 공산당이 으름장을, 너희들 이제는 총살이다, 너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 총살이다. 주위에는 죽음이 엄습해 오지요. 11살짜리 이 어린이는, 이 소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는요 월남에서요 예수님 잘 믿고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틈을 환경을 엿보게 됩니다. 공산당이 눈짓을 다른 데로 피할 때 꼬리야 날 살려라 하면서 그냥 도망가게 됩니다. 있는 힘을 다 해서 뛰고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간신히 38선을 넘어, 그때는 그 당시엔 38선입니다. 고아 아닌 고아가 됐습니다. 별 허드렛 일 거지와 같이 그렇게 살면서 다 해가지고 서울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을 나왔습니다. 미국 유학 갔다가 와가지고요 맛있는 교수로서 목회자로서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정말 무섭습니까? 하루에 300명씩 교통사고 환자가, 교통사고 사망자가 난다니까요. 코로나 하루에 한 명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300명 교통사고 나니까 나 차 안 타고 다니겠다 걸어 다니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지지난주에 오셨던 장덕인 선교사님, 멕시코나 미국은, 북미 대륙은 그냥 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죽으려면 마스크도 벗고 다니고, 더 살 사람 마스크 쓰고 다니고 조심하면서, 제재가 없습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나 또한 주님을 선택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에 살아야 그 삶이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누구 이름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해.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만 계셔야 돼. 이 작것들이 내 마음, 내 중심을 다 사로잡고 있으니까, 특별히 마귀가 나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백별 오만 가지 그냥 걱정 근심이 다 오고 이상한 얘기를 하게 하고 나를 마귀의 추종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만 계셔야 돼. 예수님만. 교회 올 때는 그래서 배알도 빼버리고 다 빼버리고, 아멘, 주여 주여, 예수님만. 여기 나가서 이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행복해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 전에 80년 88 올림픽 이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는요 헐벗고 굶주린 나라였습니다. 36년 동안 일제 지배하에 살았지요. 추스리기도 전에 공산당들이 쳐들어와서 6.25 사변 잿더미가 됐었잖아요. 잘 살 수 있는 요인이 아무것도 없어요. 폐허가 되고 굶주림에 허덕이는 고아가 그냥 판을 치고. 그런데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살게 해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자동차 구경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동네에 자동차 한 대만 오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어메, 저게 자동차래. 자동차. 달구지 타고 다니고 소마차 타고 다니고 소등에 타고 다니고 그것도 좋다고 그러던 시절인데, 저희 그 동네에서 조금 이렇게 한 2km 정도 3km 정도 가면 천둥고개라고 있거든요. 차가 거기 한번 올라가려면은요 이게 진흙이 돼가지고 비가 오면은 올라가다 시동이 꺼져. 그러면 이렇게 된 거 있어요. 그거 갖다가 쭉 받고 막 돌려. 그럼 부릉부릉 시동 꺼지면 또 올라가다가 또 멈추면 또 돌리고. 그렇게 살았던 때예요, 여러분. TV가 한 대도 없잖아요. 한번 트랜지스만 있어도 너무 좋은데, 흑백 TV가 부잣집에 하나 오니까 그거 구경하느라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고요. 지금 자동차 너무 많아서 트래픽 그냥 맨날 그냥 그 막혀. 한 집에 한 대, 두 대, 외제차도 있고, TV, 칼라 TV가 극장같이 큰 것들이 집집마다 다 있고, 냉장고, 전화기, 스마트폰. 아이들이 눈만 뜨면 스마트폰 안 되잖아, 태어나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세계 각국에 나가보세요. 비행장에, 공항에 내리기만 하면 LG, 삼성 모니터가 즐비해. 그냥 LG 스트릿, 그 다음에 뭐 현대, 삼성 스트릿, 거리 이름을 망배놓고 현대, 삼성 그냥 그 가전제품들, LG 제품들, 그 현대차들 막 따라다니. 자부심 느낌, 자부심. 우리나라에만 있으면 잘 몰라. 해외 나가봐야 알지. 누가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잘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이제 한 달 지나면 성탄절 오잖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추수감사절 지나면 그때부터 선생님들이 찬양팀, 그 다음에 성극팀 만들어가지고 연습시켜요. 그때는 뭐 매일 나가서 하는 거예요, 매일 나가서. 그런데요, 요즘같이 이렇게 따뜻한 날씨가 아닙니다. 12월만 되면 엄청나게 추워요. 살을 애는 듯한. 뭐 입을 거나 많이 있어요? 그래도 호호 불면서 교회 가면 뭐 난로나 펴줘요. 난로가 어딨어. 예배 때나 톱밥 난로 펴가지고 먼지 자욱한 거, 연기 자욱한 거 다 내보내고 그때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영하 10도는 문제도 아니야. 20도 30도 되는 호호 불어가면서 찬양 연습하고 성경 연습하고 땡그렁 땡그렁 종치면서, 참 그 시절이 그립네요. 버튼만 누르면 에어컨 나오고, 버튼만 날라오면 뭐 난방되고,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제가 산을 매일 가잖아요. 야,
옛날에는 낙엽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이제는 썩은 나무, 마른 나무, 절비야 그냥. 너무 잘 살아. 버튼만 누르면 따뜻하게 해주는데 뭐 그냥. 누구 덕분에?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럼에도 감사가 없다. 그럼에도 늘 광야 시절을 살아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고 산다. 자격 없어요, 여러분. 뭔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냐고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 주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소유 주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자녀 주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모든 거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거 예수 이름 때문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예수 이름 때문에 주의 것 삼으시고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게 우리 인생의 삶이라서 이스라엘이 저 바벨론에 멸망하는 가운데 하박국 선지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또 저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에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없고 다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이 있으니 누구예요? 어떤 분이에요?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 구원의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출세하고 성공해서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배의 성공자가 성공자여 행복자입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성공자여 행복자입니다.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추수감사 예배를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여러분들이 행복자임을 믿습니다.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불안과 초조함이 있다. 아직까지 나도 원망과 불평이 있다. 회개해야 돼요.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 감사, 감격해 하시면서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가끔 제 손자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 손자 정우가 저를 미소 짓게 해요. 얼마나 예쁜 짓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 예쁜 짓 하고 미소 짓게 해보세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조금 지가 좋은 거 하면 와우 이러면서 안에서 안기지요. 하나님 그거 몇천 배 몇만 배 더 좋으신 분이에요. 주님을 미소 짓게 하고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을 웃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가 곧 감사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 이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평화를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승리의 한날 하루하루 시간시간 순간순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말로만 아닌 삶으로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인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날마다 추수감사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